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1장 찬송합니다.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가 출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9장입니다. 호세아서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어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다장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다장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여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금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괴수꾼이며 하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진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무서운 내용이기도 하고 또 그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저들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멸망 즈음에 일어난 일 같습니다. 이때는 추수하는 어떤 절기 명절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호세아 선지자가 이 절기의 말씀을 선포한 것 같습니다. 저들이 풍족한 추수를 기뻐하며 그 절기를 잘 즐기고 있을 때 호세아 선지자가 가서 저들의 불신앙과 저들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전하는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어려운 일에 등장하는 이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저들의 신앙적 가치관과 신앙의 태도들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지적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어떤 믿음, 신앙과는 달랐던 것이죠. 여기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네가 내 말을 듣고 나를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나를 불순종하면 네가 나를 배반하면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는데 그리고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고 원주민을 내어쫓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약속의 근거에서 저들이 지금 풍요를 누리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추수의 풍요를 누리고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순종 잘하고 해서 하나님께 받는 보상이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적은 이어 반대입니다. 1절에서 우리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기뻐 뛰놀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났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저들이 가진 수확의 부요함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받은 결과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결과를 얻자고 든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을 떠났고 오직 너희들의 기대와 관심은 물질의 풍요로움이었다. 지금 너희들이 얻은 결과는 너희가 물질의 풍요로움을 쫓아서 얻은 값이다.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은 결과적으로 풍요로우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거꾸로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복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물질을 탐하고 물질을 목적해서 얻어낸 너희의 결과일 뿐이다. 나와 상관없다 이러시는 것이죠. 이 꾸중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호되게 반발을 합니다. 7절에 보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하면서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니라. 이 원문으로도 굉장히 난해합니다. 해석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은 성경 원어를 번역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단어 하나하나를 그저 원문에 맞게 해석하는 데 주력을 하지 그걸 의역을 하고 하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말 성경의 그 표현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문맥에 좀 거침이 되는 부분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고 생각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문맥을 따르고 지금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따르면 여러 가지 해석 중에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에게 한 말이다. 그거죠. 넌 미쳤다 말이죠. 네가 미쳐가지고 지금 복받고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렇게 즐겁게 이 추수를 만끽하고 있는데 네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백성들이 호세아에게 반발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저들은 이 명절의 추수의 기쁨에 저들은 음행했습니다. 그것을 다 저들이 받은 축복의 결과로 생각을 하고 마음껏 이렇게 누리자고 드는 것이죠. 이건 이방신들, 이 우상들 앞에서 하는 행위들입니다. 고대의 그 신전에서 벌어졌던 것들, 거의 음행하는 일들이 거의 태반이었습니다. 신전에서 일하는 그 여사제들은 다 음행의 대상들이었고, 이건 창기와도 같았습니다. 저들의 일차적이고 육체적인 욕구를 해결하고 풀고 하는 것을 마치 그것을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터뜨리는 것으로 욕구를 풀고 하는 것이 마치 이것이 제사의 행위로 됐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은 전혀 하나님 앞에 저들이 잘해서 받는 보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호세아에게 너 미쳤다 이러고 나온 것입니다. 8절에도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의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이 말도 참 번역하느라 애쓴 표현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이 원문의 해석도 만만치가 않은데 이것도 앞에 절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선지자들의 길에 그물을 놓고 그 하나님의 전에까지 쫓아 들어와서 덤벼드는구나. 너희가 못할 짓을 하는구나.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신앙은 옳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누구에게 공격을 돌리느냐? 선지자에게 공격을 돌리는 겁니다. 니들이 지금 성전까지 쫓아와서 이 미친 짓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저들은 저들의 신앙에 대한 어떤 후회도 어떤 변명도 없습니다. 자신들은 잘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증거가 뭐다? 지금 풍족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자기 신앙의 확인과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지적하는 신앙의 확인은 그 근거가 다른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을 예를 들었던 것처럼 물질적인 부요, 이 풍요를 누리는 것이 저들이 옳기 때문에 받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너희는 나와 아무 상관없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해서 이 결과를 받은 것 아니고 너희가 지금 이 풍요를 얻고 있는 것은 너희가 오직 이 풍요만을 쫓아서 그 물질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놓고서 내가 준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누리는 어떤 물질적인 풍요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원하고 뜻하는 대로 일이 잘 되고 하는 것은 그 사람 그 인생에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이 문제는 이미 호세아서에서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했죠. 우리 호세아 6장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를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나가도 복을 주고 들어와도 복을 주고 하겠다. 주겠다고 하는 복이 무엇인가 말입니다. 우리는 늘 1차적으로 물질적이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원하는 대로 잘 되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복을 삼지만 이 호세아서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나가도 들어가도 복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복됨을 무엇으로 확인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적용되며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는 내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나가도 들어가도 복이 되게 하시며 내 손을 붙드시며 내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결과물은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뭘로 바꿔버린 거예요? 물질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적인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첫 번째 튀어나오는 말이 그겁니다. 이게 뭐냐 이거죠. 정치가 이게 뭐고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짓이냐.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모양 이 꼴이냐. 이 나라가 힘이 없으니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하지. 그리고 신앙적으로 교회를 향해서는 교회가 이 모양이니까 이렇지 하면서 한국교회, 조국교회를 향해서 비난과 어떤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끝이에요. 그 온갖 원망과 비난을 쏟아놓습니다. 교회는 뭐하고 있냐 이렇게 가죠. 다 맞는 얘기고 그건 틀린 생각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중요한 것. 내 책임은 빠지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는 것은 니들이 잘하면 교회가 잘했으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 아니냐. 왜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냐. 이게 사실은 빠져있는 거예요. 그 표현입니다. 내가 불편하고 내가 속상하고 내가 화나니까 이렇지 않게 좀 만들라 이거죠. 정치하는 사람 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좀 하고 나라가 좀 경제적으로도 좀 국방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좀 힘이 있어서 좀 떵떵거리고 말이지 나도 좀 편하게 살고 교회들도 말이지 나한테 이 불편함 생기지 않게 마음 졸이지 않게 교회들도 좀 잘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다 맞는 말인데 거기서 말입니다. 내 책임이 빠져버리면 그건 허무한 소리가 돼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신앙이란 결국 무슨 문제냐면요. 무슨 국가나 역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국가나 교회를 들먹일 필요가 없듯이 무슨 시대나 환경을 들먹일 필요가 없듯이 언제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되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국가가 위기 상황이 되면 언제나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질문해야지 되고 내가 무릎 꿇어야지 되는 이유는 나입니다. 나를 돌아보질 않으면 우리의 어떤 원망이나 외침도 그거 공허한 것이 되고 쓸모없는 소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시대나 역사나 나라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예를 들어 볼까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자기 몫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몫.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고요. 나라를 외면하는 그런 이기적인 인생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환경 탓하고 나라 탓하고 교회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총리도 되고요. 총리가 돼서도 하나님 섬기는 걸 포기하지 않고 결국 어디에 들어갑니까? 사자굴까지 들어가잖아요. 그겁니다. 그거. 내 자리에서 내 신앙을 지키고 내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더란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단한 다니엘 말입니다. 사자굴까지도 들어가는 이 다니엘의 이 실력으로 왜 다니엘이 이스라엘은 구하지 못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왜 이스라엘을 회개하게 하지 못했고 포로가 되는 것을 막지 못했을까요? 다니엘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신앙을 어디에서요? 적국인 바벨론에서 드러내셨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는 이걸 모릅니다. 그러니 늘 우리가 할 수 있는 1차적인 원망과 1차적인 신앙의 수준은 그저 세상과 정부와 어떤 사람과 환경을 탓하는 데서 끝나죠. 거기로 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1차적으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내 자신에게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오늘 하루의 내 신앙의 삶을 책임 있게 살아야 한다. 그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그 자리에서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겁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이 고통스러운 과정,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의 고통스러운 과정,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을 각오해야 된다 이거예요. 환경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적인 문제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각오해라 이거죠. 각오해라.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겨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믿음을 지키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부터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부터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 나는 이 세상 이 시대 이 나라의 통치를 받는 시민이지만 저는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지도하심에 따르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자리를 제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자리로 자신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각오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경이 돼도 이겨내겠습니다 하는 각오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잘된 것은 다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옳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저들의 기대와 저들의 바람은 오직 세상적인 것이며 힘의 논리이며 저들이 잘되고 형통하는 것 저들 나라가 힘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잘해서 저들이 편안해지는 것만 저들이 삶의 목적이 돼버린 것이죠. 이것 아니다라고 그것 때문에 너희는 망한다고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고의 소리 앞에서도 저들은 우리는 잘했다고 우리는 틀린 게 없다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하여 조롱하고 원망하고 저들의 격한 감정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누구에게 내 짐을 떠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명분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서 되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늘 옳기는 하지만 늘 그렇다고 던지고 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내 책임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 자리에까지 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각오하고 우리가 바라는 어떤 형편, 만약에 형통한 환경이라면 우리는 졸면 안 됩니다.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떤 것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상황과 시대와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앙인의 삶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 인생을 하루하루 이겨내고 승리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뜻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애를 쓰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는 이 세상과 환경과 시대와 역사와 이 나라의 형편 속에서 우리가 내가 나의 자리를 지켜야지 하는 믿음의 결단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개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길 원하시며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그 속에서 이 환경과 시대와 역사 속에서 나의 할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사오니 이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는 인생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들어가며 나가며 복받는 인생들 하나님을 아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하나님 고쳐주시고 일어나게 하시며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에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